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답습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통, 고난, 슬픔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해보며 새벽을 깨웁니다. 풍성한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좀 쭉 건너뛰어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베일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앞에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앞에 부분을 뭐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 낳기 경쟁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12지파를 만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합한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합한채. 합한채 얘기만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한채는 뭐냐 그러면은 그 식물인데요. 상치와 비슷해. 상치와. 그 뿌리는 두 갈래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5월 달에 열매가 맺는데 열매는 작은 사과 정도로 붉은 열매라고 해요. 그게 합한치예요, 그게. 이게 자양강장제라 보시면 돼요. 요즘 아이를 갖기를 되게 이제 힘들어 하는데 여성들이 이게 임신 촉진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아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만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과정 중에 야곱이 제가 이제 여러 제목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 43절 제목을 뽑았어요.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다, 재물이 풍성해지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러분도 이 제목의 위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여기 2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기꾼들의 머리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되게 지금 자기 머리를 써서 재산을 지금 모으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반과의 그 품삯을 정하는 그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라반의 소유예요. 라반이 허락해야지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라반의 딸들이고 그 딸들이 낳았고 그리고 지금 야곱은 형제는 뭐 가족끼리긴 하지만은 종으로 지금 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종의 소유는 다 주인 거잖아요. 주인이 허락해야지만이 이제 풀려나는데 이 라반도 이제 야곱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다 품삯을 뭐 다 이제 갚았다, 자기 할 만큼 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기 처자식이 이제 생겨났으니까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가족을 이제 일구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품삯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생각을 얘기를 해봐. 그래서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양과 염소 새끼를 낳으면은 그 중에서 얼룩얼룩 한 것은 내 것이 되고 아롱진 것은 내 것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라반이 이놈 봐라. 너 머리 꼭대기에 내가 있는 걸 너 모르니? 그 당시에는 양들이 얼룩얼룩 뭐 염소가 아롱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얀 것은 다 당신 것이고 얼룩얼룩한 것은 앞으로 나올 것들,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얘 머리를 쓰기는 쓰는데 내가 너 머리 꼭대기 있는 걸 내가 모르나? 그리고 나서 라반이 그 얼룩얼룩한 그 모든 양이나 염소는 사흘길에 띄어버립니다. 사흘길에. 아니 님을 봐야 뭐 뽕을 따든지 할 건데 이 그러다 했으니 이 아롱진 것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상한 방책을 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단풍나무, 뭐 신풍나무 이런 걸 껍질을 벗겨 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튼튼한 놈들이 오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짐승들의 교배를 그 물가에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먹으러 와가지고 거기서 교배해서 새끼를 낳는 거니까 그 물가에 이제 이런 걸 심어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랬더니 신기하게 새끼들이 또 야곱의 뜻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당연히 얘기가 됐으니까 튼튼하고 뭐 새끼를 가지면은 건강하게 출산을 그런 양이 오게 되면은 신풍나무 거기다 세워놓고 비리비리한 애들이 오게 되면은 그거 싹 걷어버리고 그러니까 난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이제 소유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야곱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소유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야곱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삭에게 줬던 그 축복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야곱을 부하게 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돈을 많이 모았고 재산을 많이 모았고 이삭도 100배 됐다라고 계속 실제적인 어떤 부부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취하니까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안 보이는데. 물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인 것이니까 부를 설명하게 하여 그 물질이 우리한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받은 백성들에게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나 라반이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의 어떤 수완을 통해 가지고 삶을 경영하는 자기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으로 비춰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뭐 가만히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대문 앞에다 갖다 놓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6년 전 것의 설교를 제가 제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갈급함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2층에서 살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자꾸 수요일만 되면 과일을 갖다 놓는다고.
그때 설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막 3주째 갖다 놓고 가니까 얼마나 제 안에 추측을 했는지 아세요? 누굴까? 뭐 귀신이 갖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갖다 놓은 것이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이요. 이제 그만이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시는데, 천사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까마귀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나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그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따라서 야곱도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의 부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데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서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이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죠. 결국은 그것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먹을 것도 사는 것이니까 그 생명인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가운데서 보면 되지요. 그것이 복 아닙니까? 바라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특별하게 너희들 다 가. 내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내가 이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도 주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것이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야곱과 라반이 서로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결국 어떤 약속을 이루어내줘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노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낙타와 나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거 다 준비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이삭에게 줬던 언약, 그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사렘 에겔단, 그렇죠? 43장은 천공 20편, 20페이지 정도 보세요. 천공 18페이지네요, 제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 2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야곱입니다. 오늘 권모 선수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여 재산을 모은 라반을 뛰어넘는 거짓의 삶을 살았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야곱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를 때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가 야곱처럼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셔서 그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되었지만은 그 야곱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야곱이 곧 본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면은 이 뒤 부분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이 이 부분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의 삶이 어떻다고요? 물 가운데로 지나간 같은 그런 삶이라고요. 그러나 그 물이 삼키지 못해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난 것 같은 삶이 우리한테 실제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잘 살아보겠다라고, 내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 없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또 부르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인지 손에 악의 힘이 풀리면 놓게 돼 있어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은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다 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수고했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허락하신다 하게 되면은 물질의 복도 좀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좀 받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 형제도 있고 벗어나서 지금은 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